신앙생활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져서 진노 가운데 살게 되죠. 그들의 삶은 참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모세라 아니면 다른 그런 여타 이름을 가지고 지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정말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힘든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런 아픔과 고난과 절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았던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학살을 나치에 학살을 당했는데 그들이 겪었던 그 일화 중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는 유대인들의 신을 말리겠다고 여자들을 젖을 못 먹이게 하려고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 생화가스에서 죽은 건 그런 거는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궁을 드러냈어. 그렇게 해서 그런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들이 광야 시대에 겪었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자 많은 주위 국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만큼 이상하게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미워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 보호자가 되고 있는 그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어떤 유럽 연합국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했던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고자 겪어야 했던 그들의 아픔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길은 아니지만 내적인 영적인 그러한 충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또 영으로
그렇게 힘든 영혼으로 몸으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그들이 철저히 실패했을 때 그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으로 했다. 이 말씀을 제가 금요일에 우리 같이 나누었죠. 그게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떤 그 의무를 행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나님이 다시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과 또 새 영, 그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그 말씀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의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우리 인생 자체가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인생 자체로는 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이 모든 것 자체가 의무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로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죄 가운데 종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죄의 종 되었던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 자체는요, 죄의 종이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보면요, 인간이 하는 일은 정말 이 모든 것이 죄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행동하는 것이 죄이고 모든 그 마음과 생각이 부패한 그 인간의 그러한 모습임을 저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고 죄의 종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아 죽이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그 은혜, 오순절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새 영의 오순절 충만함의 그러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문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율법 조문을 하자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그 자체가 죄를 알게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명의 신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셔서 영의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이요? 생명.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로 맨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뭐 이거 이 예배 드리고 저 예배 그 예배의 어떤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혹자는 이미테이션이라 모방하는 그러한 믿음이란 말이죠. 정말 말씀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신앙생활이 생명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영의 믿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승리함을 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방하는 그러한 이 믿음, 의문의 믿음, 어떤 그런 확신 없는 그러한 이 믿음, 오늘 읽은 본문으로 위에만 가더라도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은 확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확고한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확고한 생각, 확신, 이 자체가 이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죄를 알게 하는 그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은 모방하는 그러한 의문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범죄하게 됐다. 육으로 하는 생각.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너희 속이 회칠한 무덤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은 이게 평토장과 같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봉을 만들지만 그들은 그 동굴 속에 시체를 넣고 동굴을 굴려 그 문을 닫아서 그 옆에 밖을 미관하죠. 지금 이 시대도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매장지에 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꽃 갖다 놓고 화려하게 봉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했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그거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신앙생활이 그 자체가 의문의 믿음, 어떤 그 행위의 믿음, 어떤 그러한 모방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이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해서 순종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믿음, 어떠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 속에 갇힌 믿음으로 눌린 믿음으로 그렇게 가지게 되면
이것이 죽는 믿음이다. 죽이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결국 그 사람으로 살게 하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실상 죽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정말 우리가 정말 확고한 믿음, 어떤 주님이 요구하시는 생명의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무에서 유를 주시는 영으로서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로마서 이 8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만 보더라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16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문자적이고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형식 속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이러한 억지로 내가 정말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나의 몸으로 행실을 죽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정말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 신앙생활 자체. 우리 예수님은요, 그 물질에 관계된 것도 이렇게 말씀해요. 억지로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 자체가 억지로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생명의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씀, 이 성령 단어를 성경 검색어의 단어만 치더라도 무려 190번이 넘는 그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신약에 더 확실히 구약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로다.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문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의문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으로서 생명을 주는 신앙생활은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레마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어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적인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생명력 있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은 물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듣는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머물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러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문의 신앙생활이요 사망의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은 반대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러한 자체가 그렇죠. 기도도 또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기도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는 내 넋두리가 되고 내 하소연이 되고 내 문제를 아뢰는 그러한 주술적인 행동뿐이 되지 못한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그들은 열심히 함. 불교만 보더라도 그냥 자기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방송을 몇 번을 좀 보통 막 300번, 1000번까지 합니다. 그러니 기도 또한 성령의 인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욕심에 붙잡힌 기도에 극한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러한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뭐할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사후세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세계,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있다면 자기 힘으로 갈 것 같으면 뭐할로 그 사람들이 다 종교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매너리즘과 어떤 의문의 신앙생활, 그러한 이 사망의 신앙생활에서 육신에 국한된 자기 욕심에 묶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신앙생활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사망의 신앙생활 자체예요. 의문의 신앙생활이에요. 모방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학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신앙생활,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누리려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그런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영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신앙생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들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은혜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